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보면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혼돈과 어둠과 또 그 자체가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해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빛이 있기 전에는 모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모든 것이 캄캄한 어둠뿐이고 혼돈과 공허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야 이 세상 모든 질서가 생기게 되고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질서와 생명의 근원은 빛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도 참 빛이 없으면 혼돈과 어둠뿐입니다. 그래서 왜 인간 삶의 회의가 들고 또 삶의 공허 허무가 있느냐?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 경우를 볼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큰 혼돈과 공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절도 그렇게 보냈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지금 그 서울의 봄이라는 그 영화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대학 이제 1학년에 있었는데, 그 서울의 봄 그 이후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그 상황 속에서 저는 그 세상이 온통 캄캄한 어둠 속에 빠졌고, 저는 그때 세상에서 전혀 빛을 볼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제 자신도 너무 큰 어둠 속으로, 깊은 그런 어둠 속으로 빠졌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님을 찾아 나선 것 같아요. 도저히 아무런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 친구 그 자취방에 가가지고 둘이 이제 누워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너는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완전히 폐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중학교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한번 나가봐라.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왜냐하면은 뭐 세상이 온통 어둠 속에 제 인생이 빠져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제 발로 교회를 찾아 나간 곳이, 그 교회가 우리 장인들을 목회하는 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모든 인생은 참 그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참 빛이 없어 볼 수가 없으면은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이 없는 참 빛이 없는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 멸망길이 있어도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신 이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참 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빛도 뭐 여러 가지 전등빛도 있고 햇빛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참 빛은 무슨 빛이냐면은
완전한 빛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어둠 속에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인생의 영혼을 밝히기 위해서 참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예언 중에도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그 영혼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2절에도 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주님께서 완전한 빛으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주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완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어둠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이 온 세상이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참 빛으로, 완전한 빛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을, 온 세상의 왕이신 이 땅의 주인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에 오신 그 자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어둠과 혼돈 때문에, 그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심령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밝은 그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11절 말씀은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서민인 이스라엘 땅에 주님께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건데,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대신에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는 보다 그 모셔드리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한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참 빛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영접하는 자, 마음을 열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인한 자기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은 누구나 다 주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부인하고 온전히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셔드리면은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어떤 저주의 대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덜덜 떨고 있는 그런 저주의 대상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셨다는 건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들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의 죄로 인해서 참 저주 가운데 있었던 그런 그 백성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들과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관계가 일촌이잖아요. 가장 가까운 관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이기에 우리는 그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급자 되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아직도 이 예수를 믿고도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고 자기가 고아처럼 그냥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좋지 않은 믿음. 아버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아버지께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제가 늘 말씀드리면은 어디 가가지고 누가 도둑질하는 사람 붙잡았더니 왜 안 오카니까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거 해주려고 한다. 그게 아버지 마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좋은 걸 내놔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으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것들을 받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녀라면은 우리는 뭐냐 하면은 자녀가 갖는 특권은 뭐냐면 상속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 자녀는 뭐냐? 상속권을 받는 거죠. 심지어는 양자도 상속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건 뭐냐 하면은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가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면은 혹시 자녀에서 끊긴 게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자녀이지만은 우리가 그 상속을 받는 데 있어서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은 더 큰 고난도 있고 더 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힘으로 하는 그런 사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나 인간의 어떤 욕정으로나 인간의 노력으로나 의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인, 생명의 영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어떤 그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육정으로, 인간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나는 것이 자기 스스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만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묻기를 사람이 이렇게 다 커서 늙어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모태에서 다시 그 태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그런 일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은 순전히 성령님의 역사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사건은 태초부터,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이 그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헬라권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써진 책인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헬라 그 철학용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말씀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초부터 있었던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 삶 자체가 말씀이고 살아있는 자체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뭐 성육신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성탄 사건이잖아요. 거기에 비록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있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로 주님께서 오셨지만은, 거기에 뭐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거기에 뭐냐, 하늘의 영광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그 마구간 위에 있었다고 천사가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의 사건이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비록 세상은 그때 당시에 그 땅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곳이 없어 말구유로 오셔야 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뭐 어떤 처지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그 삶 속에 그 성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성탄의 그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이제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모든 심령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보통 이 어둠의 세계는 빛이 오면은 숨으려고 해요. 빛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숨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어둠도 주님의 밝은 빛으로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구석이 있다면 거기도 주님의 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문을 주님 앞에 활짝 여시고 더 크게 주님을 영접하는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성탄 사건 가운데 오셨던 그 천사가 찬송한 그 영광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독특한 그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독생자의 영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어둠과 그리고 모든 인생의 빛을, 인생의 그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 진리의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참 대학교 1학년, 저는 대학교 2학년 1월 달부터 교회를 나갔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에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에 제가 눈이 확 열린 것은 진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내 심령안도 캄캄하고 세상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 진리가 어디에 있었냐면은 내가 진리라는 사람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찾고 그 주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길이 오늘 여기까지 온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삶의 경험으로 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한없는 그러한 은혜가 있고 우리의 어둠의 인생길을 밝혀줄 수 있는 참 진리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참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 진리의 빛을 따라가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세상이 지금 전쟁으로 인한 어둠 가운데 있지만은 이 세상에 참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어둠을 밝히시고 참 그 주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대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주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며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참 빛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대림절 기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한 빛으로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심령들이 밝아지며 참 빛인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